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약해짐이 곧 능력이고 은혜더라고요. 제가 점점점 약해지고 점점점 무력해지고 또한 저의 모든 힘이 빠지면 빠질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마음이 커져간다는 거죠. 그것이 곧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다 같이 함께 우리 크게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누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아멘. 함께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의 성품. 신의 성품. 다섯 번째 시간으로 긍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소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불쌍히 여김. 예.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빚을 탕감받았어요. 그 주인으로부터. 자신은 정작 빚진 엄청나게 많은 10,000달란트라고 하면 엄청나게 많은 빚이거든요. 그런데 정작 자신에게 100달란트를 빚진 자를 탕감해 주지 않는 장면이죠. 당시 1달란트는 노동자가 대략 하루 일당을 친다고 하면 10,000달란트는요 20년 벌어야 얻을 수 있는 돈이에요. 20년 동안. 여러분 보통 청년의 때에서부터 언제까지 돈을 제일 많이 법니까? 20대부터 50대까지가 제일 많이 벌잖아요. 그래서 딱 뭐예요? 20년 동안 돈 제일 많이 버는 그 타이밍을 성경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태어나서 가장 왕성히 돈을 벌 수 있는 그 기간에 모을 수 있는 돈. 근데 그 시간이 지나게 되면 사실상 뭐예요? 힘이 없어서 또 능력이 없어서 어려서 돈을 못 버는 거죠. 그런데 20년 동안 벌 수 있는 그 돈을 다 탕감해 줬어요. 주인이. 그런데 정작 100데나리온 이거 뭐예요? 노동자의 100일 급여예요. 그러니까 1년치 급여도 아니고 100일 급여인데 그 100일 급여를 빚진 사람에게 10,000달란트를 그러니까 20년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용서 안 해주고 안 갚아주고 오히려 그 사람을 옥에 가둬버리는 그런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을까? 근데 이 장면이 중요한 게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을 통해서 용서에 관한 이야기인가? 하나님은 그냥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도덕 윤리적 또 덕목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이 성경을 쓰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 드림교회 성도님들은 특별히 깨닫죠. 그래서 무슨 덕목에 대한 이야기를 할 얘기 아닌 것이 아니라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도 특별히 어떤 이야기냐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천국에 관한 이야기다 시작했어요. 뭐라고요? 천국에 관한 이야기다는 거예요. 그럼 천국에 관한 사람들, 천국에 갈 사람들, 천국에 속한 사람들, 천국을 얻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을 사람이고 그냥 인간성에 대한 덕목에 관한 이야기가 아닌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 예수님의 비유는 천국 백성들이 가져야 될 그 성품, 천국 백성들이 누려야 될 그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말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천국 백성이 된 순간부터요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 이 패러다임이 탁 바뀌어지고 난 후부터는 여전히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옥 백성처럼 살고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저는 영화나 TV를 보면서 슬픈 장면이나 애처로운 그 내용을 접할 때 되면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눈물이 많아져요. 그래서 그냥 남성 호르몬이 적어져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눈물이 그냥 축 떨어져요. 옆에서 우리 아내를 쳐다보면 울까 안 울까? 어떻게 하셨어요? 영화 보면서 운 적을 본 적이 없어요. 나는 많이 우는데. 그래서 내가 더 감수성 예민한가? 아니구나. 내가 더 착한가? 아니요. 나이가 늙으면 늙을수록 뭐 하는 거예요? 남의 딱한 처지나 불쌍함을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동감이 일어나는 거죠.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감정인데 이런 마음이 다 늘 똑같지 않겠지만은 약한 자에게 동일하게 가질 수 있는 이 연약함의 그 긍휼함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은 천국과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지는 마음,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천국의 마음이다. 이것을 일맥상통하게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 첫 번째 사람이었던 1만 달란트 빚졌던 사람이 어떻게 그 왕에게, 그 주인에게 고하는지 한번 그 장면을 봅시다. 마태복음 18장 26절에 시작.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갚을 수 있을까요? 갚을 수 없음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다 못 갚는데 다 갚을 수 있겠다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참아달라. 근데 이 주인이 앞뒤 구절에 독촉했다는 얘기 있어요, 없어요? 아니면 그한테 나타나서 돈을 달라고 이야기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다려달라, 참아달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이 단어에 아주 오묘한 그 기법이 숨겨져 있어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대할 때 늘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길이 그것을 인내하신다고 했었던 그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뭐라고요?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하신단 말이에요? 인내하시고 길이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단어로 이 종이 그 왕께 구하는 거예요. 참아주소서. 근데 그 단어가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실 때 나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자비하시기가 한이 없으시며 아멘. 계속 안 하시네요? 괜찮아요. 예. 언제가 나오겠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참으시기를 너무너무 그냥 참다 못해서 막 우리가 이제는 혼날까? 이제는 때릴까? 이제는 야단칠까? 그런데 또 참으셔요. 그런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기다림의 그 길고 놀라운 그 참으심이 오늘 썼던 단어와 똑같다는 거예요. 이 종이 그 단어를 묘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왕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오케이. 네가 나를 어떤 일을 봤다고?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자로 나를 여겼구나. 그 믿음대로 된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믿어주고 있는 마음으로 구했던 이 종에게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오케이. 없던 걸로 해줄게. 너 있었던 그 1만 달란트 20년 동안 벌어야 될 그 모든 돈 내가 한 방에 탕감해 줄게. 너가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셨어요. 도무지 헤아릴 수 없는 은혜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받은 자임을 믿습니다.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나의 죄악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딱 한순간에 탕감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천국에 대한 비유로 이야기하는데 천국 백성이 하나님의 빚을 탕감받았다면 전제가 뭐예요? 탕감받았다면 이라고 하는 퀘스천 마크가 찍어진 후에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이 사람이 그 탕감받은 모습을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 모습이 아니라 정반대의 모습으로 100데나리온 그냥 100일치 자신한테 빚졌던 그 사람에게는 어떻게 대하는지 함께 봅시다. 18장 28절이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 봅시다. 시작.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목더미를 탁 잡고 너 빚 갚어. 왜 빚 안 갚어? 라고 하면서 그 상대에게 고작 100일밖에 되지 않는 임금 아니 빚을 졌는지 모르겠지만 그 돈을 갚으라고 지금 아우성을 치고 있는 모습이 등장되고 있습니다. 거대한 빚의 굴레, 하나님께서 도무지 끊어낼 수 없는 그 엄청난 빚에 대한 탕감을 받았던 우리와 그가 그 기쁨과 감격은 그리 오래가지 않고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향해서 금세 화가 치솟아 올라가지고 그 사람의 목더미를 잡고서 뭐 한다는 거예요? 너 빚 갚어! 라고 하고 있는 이 장면을 하나님께서 보여주면서
천국은 이런 자의 모습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가르쳐주겠죠. 여러분, 빚진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여기 분명히 써있죠. 파란색 글씨로 누구를 했대요? 동료예요. 이 동료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자신과 똑같은 처지예요. 여러분, 북한 사람들이 서로 뭐라고 불러요? 동무. 동무가 뭐예요? 너와 나와는 똑같다, 같다. 그런 처지로 항상 그 사람들은 일률적으로 모든 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동무, 동료, 똑같은 거예요. 그 원문을 봤더니 똑같은 처지를 가진 대상을 향해서 뭐 하는 거예요? 너 빚 갚어.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면서 그를 정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종이 했었던 모습을 머릿속에 기억하고 계시고요. 제가 두 말씀 구절 다 보여드릴게요. 이 동료라고 했던 사람을 목을 잡고 흔들어대며 재촉할 때 이 사람이 어떤 모습을 구하는지 봅시다. 같이 18장 29절이에요. 시작.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뭔가 비슷하지 않나요? 누구의 모습과 똑같지 않았었나요? 볼까요? 진짜 그 사람이, 이 동료나 그 종이 어떻게 했는지 봅시다. 26절이에요. 29절 앞전에 있겠죠. 26절 시작.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내가 다 갚겠다. 똑같은 말을 해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상에 뭐 하는 거예요? 은혜를 서로 간에 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증명됩니다. 누구는 더 은혜를 많이 받고 누구는 덜 받고, 이게 아니라 누구예요? 다 똑같이 하나님의 뭘 받았다고요? 자비와 은혜와 긍휼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자가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참아주세요. 기다려주세요. 인내해주세요. 내가 꼭 갚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내가 이 갚을 수 있을 만큼의 기다려달라고 했었던 이 고백에 은혜 받고 자비 받았던 이 종은 어떻게 합니까? 안 돼! 라고 하면서 그를 감옥에 가둬버려요. 여러분, 앞서서 임금에게 똑같이 행동했었던 이 종이 정확히 자신에게 그것을 요구했었던 자에게 베풀지 못했던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시는지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가 저와 여러분이 오늘 밝혀 알아야 될 내용인 거예요. 그가 행한 악행을 곁에서 목격했던 다른 동료들이 왕에게 찾아가서 이 모든 일들을 알려줬어요. 왕이시여, 당신에게 탕감받았던 이 종이 다른 몹쓸 사람들한테도 똑같은 행동을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정반대의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왕이 듣자마자 어떻게 해요? 머리에 노가 이렇게 바라신 거예요. 맹렬하게 질책하는 거예요. 어떻게 맹렬하게 지탄하는지 봅시다. 왕이 그를 불러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32장 33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할렐루야. 아멘. 왕은 그 종이 보인 모순을 맹렬하게 질책했습니다. 너는 어떻게 내게 은혜를 받고서 그 은혜를 받은 것을 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오히려 정반대의 삶을 사느냐? 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 동료를, 내 처지와 똑같은 자를 뭐하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이 뭐라고요? 내 처지, 나와 똑같은 상황, 내가 봤을 때 내 마음이 동감되어지고 내 마음이 움직여지게 되고 내 마음이 감동되어지는 그런 상황과 사람을 봤다면 그것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것이 뭐다?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 비유의 교훈을 실천하기도 너무 어렵다는 것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은 천국 백성이 된 후부터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목하게 하시는 이 단어가 뭐냐면 다 같이 크게 따라합니다. 불쌍히 여김같이.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인간들을 대하셨는지는 성경은 너무나도 극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께 또다시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실 때 어떻게 보시냐면 늘 측은히 여기고 민망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성경은 이런 단어로 얘기했죠. 스플랑크니 조마이, 어머니가
자녀에게 뭐 했다 그랬어요? 오늘 주보에 나온 사진이 어떤 사진입니까? 젖먹인 사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하고 힘이 없는 그 아이에게 아무 공로와 노력과 힘 없이 뭐 하는 거예요? 젖을 물려주는 어머니의 마음이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예수는 이 세상을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 때 돌아다니시는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대했다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왜요? 예수께서 천국이었잖아요. 천국은 어떠한 성품을 가졌냐면 모든 일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한다고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예수께서는요, 늘 한결같이 인간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으로 바라봤다고요?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빛을 탕감하는 정확한 이유는 그 사람이 불쌍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간청함에 따라서 뭐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줬다고 하는 거예요. 참으소서 내가 갚겠습니다. 갚을 능력이 없는데 무슨 참아달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이 종과 또 이 종에게 빚을 졌던 또 다른 사람이 참아달라고 했던 그 단어는 바로 하나님의 영역에서 하나님, 나는 능력이 안 되니 하나님께서 날 도와주지 않으면 도무지 갚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고백인 줄 믿어요. 그때 이 하나님이 왕이신 이 주인이 뭐라고 답하셨다고 했어요? 오라, 네가 나를 그렇게 본즉 내가 그렇게 너에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천국의 마음은 뭐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불쌍한 자를 보았고 주여 내 마음 가운데 내가 불쌍한 존재가 아니면 절대 구할 수 없는 마태복음 5장 첫 산상수훈의 시작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제가 늘 이야기했던 건 푸토코스, 가난한 거지의 마음처럼 하나님 나에게 그 마음을 베풀어 달라고 했던 이 연약한 자의 자리에서의 고백이 없으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절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저는 이 장면을 그대로 여러분 머리 가운데 두고요, 또 다른 장소로 이동을 하려고 그래요. 바로 이 마태복음 18장 뒤에 19, 그 다음에 20장에 등장하는 사건인데 어떤 사건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다시 교훈을 하기 위해서 그 19장에 있었던 내용을 또다시 알려주기 위해서 20장에 어떤 사건을 만드셨는데 그 사건이 뭐냐면 바로 어느 길가로 하나님께 예수께서 걸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걸어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항상 몰려다니니까 그 사람들 틈 속에 있었던 군중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을 때 만날 수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웅성웅성되고 있는 그 소리 속에 두 사람이 앉아있는데 그 사람이 둘 다 어디예요? 맹인이었어요. 맹인. 이 맹인들이 왜 이렇게 사람들이 시끄럽고 많이 모인 소리가 들리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지금 우리 마을에 예수가 지나간다고 그러네? 그러자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 두 맹인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소리를 크게 질렀냐면 그냥 이렇게 대충대충 지르는 소리가 아니라 주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 소리를 이겨내면서까지도 고함을 치는데 어떻게 고함을 치느냐? 엘레에로! 그리고 자기를 돌봐달라고 하는 데비드, 다윗 자손 예수여! 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만 부르는 게 아니라 이 엘레에오라고 부르는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 바로 나를 불쌍히 여주세요 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들이 고침을 받을 거라고 하는 믿음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천국 자체이셨던 예수께서, 예수님은 천국이셨잖아요. 그죠? 천국 본체에 있었던 예수께서 지나갈 때 그 천국에게 뭘 구했냐면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마음, 나를 민망히 여겨주시고 나를 측은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고백이 그 발걸음을 딱 멈추게 했어요. 그런데 그 발걸음을 멈추기 하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오늘과 비슷한 일처럼 오늘 장면과 18장과 20장에 등장한 내용이 아주 비슷한 내용이에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항상 하시는데 여러분, 예수께서 입을 열어 뭘 얘기한다고 했어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했어요. 그분이 첫 입을 열어 했었던 이야기가 뭐냐고요? 나는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왜? 내가 천국이기 때문에. 그분이 이야기하는 그 모든 내용은 천국에 관한 얘기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18장에 뒤에 했던 이 종은 그 소리를 내는 또 다른 100데나리온의 사람의 입을 막아버리고 뭐 하는 거예요? 너
나에게 뭘 구하여? 불쌍함을 구하고 자비를 구하지만 그 입을 틀어막고 못하게 막아버렸어요. 그렇죠? 소용없어. 내가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했었던 그 얘기를 일칼에 잘라버렸어요. 자, 20장. 두 명의 맹인이 등장하는데 이 두 명의 맹인이 크게 고함을 치는 거예요. 자, 이 장면을 기억하세요. 그런데 이 장면에 어떤 장면이 또다시 등장하냐면 그 고함치고 소리치는 그 장면을 방해하는 속도 있어요. 희한하죠? 왜 그것을 유독 썼을까? 왜 유독 그 얘기를 기록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해요. 그냥 그 두 사람이 불러서 예수님이 발걸음을 뭉쳐서 세워서 고쳐줬다. 끝. 그런데 구태여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있는 이 두 사람의 고백 속에, 외침 속에 그를 막아 세우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왜 등장시켰을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천국은 어떻게 하는 자가 이긴다 그랬어요? 침노하는 자. 그 침노는 곧 하나님을 얻겠다고 간절히 자신의 연약과 부족을 고하고 고백하는 자를 세상에 있는 사람들, 똑같은 복을 받고 똑같이 은혜를 얻어야 될 그 자비를 얻어야 될 대상자들이 어떻게 해요? 막아 세우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엘레오, 에고, 퀴리오스, 다비드. 예, 다비드가 데이빗이고요. 퀴리오스가 주님이고요. 엘레오, 에고, 에고가 나예요, 나. 엘레오가 뭐라고요? 불쌍히 해주세요. 에고, 나를. 퀴리오스, 주님이시여. 데비드, 다윗의 조상, 주님이시여.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걸 막 외치는 거예요. 그때 옆에서 많은 사람들이 뭐 했다고 그랬어요? 그들을 질책하며 막아 세우더라고 했어요. 사탄은 우리가 뭘 구하지 못하게 만든다고요?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것을 막아 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 앞에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자비하셔서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죄악과 같은, 아니 실수와 같은 일들도 하나님 나 불쌍히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다 들어주시는 게 뭐라고요?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천국인데 천국의 반대는 뭐라고요? 너 뭔데 그걸 구해? 너 어떤 상태인데도 그걸 구해? 너 구할 수 있는 자격이 돼? 라고 막아세운 게 누구라고요? 지옥이란 얘기. 깨달아지시면 아멘. 하나님의 천국은요, 어떤 달란트, 어떤 죄악이든 어떤 상황이든 구하면 뭐한다? 천국은 도달한다. 그러나 지옥은 뭐냐면 그 천국을 막기 위해서 네가 뭔데, 네가 어떤 상태인데 도저히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정죄함과 참소함이 뭐예요? 천국을 대항하는 지옥으로 나타나는 거죠. 즉 천국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한 주간 살면서, 아니 또 하루를 살면서, 아니 또 오늘을 살면서 내가 범하는 실수, 죄악, 온갖 연약한 부분들을 하나님 나 또 넘어졌어요. 나 또 실수했는데요. 그러면서 그의 자비를 구하면서 천국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속성이고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그 마음의 반대는 뭐라고요? 야, 네가 한 일을 봐. 네가 양심이 있으면 네 속에 있는 그 모습을 봐. 네가 어떤 행동을 했고 어떤 말을 했고 어떤 생각을 가졌는데 네가 예수를 찾아?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 그럴 수 없지. 그러면 안 되지. 그렇게 하지 마. 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지옥이에요.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천국을 이야기하셨는데 천국은 곧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난 내일도 또 넘어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은혜로 살 수밖에 없으니 나에게 불쌍히 여달라고 하는 그 구주를 주세요 라고 하는 그 은혜를 구할 때 천국을 늘 소유한 자로 살 줄 믿습니다. 그 자가 은혜를 갖고 살아간 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고 서나갈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편 함께 봅시다. 진짜
시편 기자가 어떻게 알고 이게 기록했는지 103편 13절에 시작.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아멘. 아멘.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또 인터넷상에도 어떻게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어떤 이메일이 올지도 몰라요. 그러나 저는 과감히 얘기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물에 뛰어들었을 때는 믿음으로 뛰어들었죠. 맞아요? 틀려요? 믿음, 여러분 뛰어들 수 있겠죠? 나는 못 뛰어들 것 같아. 그는 뛰어들었다면 대단한 뭐예요? 믿음으로 뛰어들었어. 그런데 믿음이 없어서, 잘 보세요. 성경은 분명하게 그가 믿음이 없어 뭐 했다고 해요? 물에 들어가고 있었어요. 처음에 걸어가다가 바람 치어지는 물기둥을 보고 뭐예요? 믿음이 사라져서 물에 빠졌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아휴, 네 믿음은 그거밖에 안 되는구나.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사실로만 본다면 하나님은 내가 물을 걸을 수 있어, 해낼 수 있어, 잘 살아낼 수 있어, 성공할 수 있어 하라고 하는 내 의지적인 믿음을 갖고 뛰어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무너지면 우리를 처절하게 버리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믿음을 요구하시냐면 무엇인가를 할 수 있어, 해낼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아니라 어떤 믿음이냐면 내가 빠져가는데도 불구하고 주여 나를 구하소서 할 때 구해주는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장 큰 믿음을 보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진짜 이거 진짜 동감하신다면 아멘. 무슨 믿음이냐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이 믿음이 아니라 나는 모든 걸 할 수 없어도 나를 회복시킬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어떤 상황에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끝나더라도 나를 일으키시고 또 기회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실 때 이 베드로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물에 빠져가는 그를 보며 그를 손을 내밀어 잡아 그를 입혀서 물 위를 걷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뒤는 그 장면을 기억 잘 안 하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를 건져내어 어디로 갔다고 했어요? 어디 가요? 몰라요? 큰일 났네요. 원하시는 이미 배를 타기 전에 저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했었던 목적지에 감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원하지 않았던 원했던 이 베드로의 그 믿음 없었던 중간 상황에 예수께서는 뭘 보셨다고요? 물에 빠져가는 연약한 자를 뭘로 여겼다고요? 불쌍히 여기는 천국이 뭐 하신 거예요? 찾아와 주신 거예요. 물에 빠져가고 있는 그 믿음 없는 연약한 자를 천국이 구원해 내고 있는 장면이 등장하면서 천국은 너의 믿음으로 된 것이 아니라 내 천국이 너에게 임함으로 너에게 뭐가 생겼다?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천국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구하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는 게 신의 성품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왜 그 팔복이라고 하는 시간에 시작이 뭐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로 시작했으냐고요. 여러분 그걸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마음을 가지며 살 때 믿음은 타락한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인에게 구원받을 만한 근거도 하나도 없는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건져내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뭐예요? 믿음 있다라고 칭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의로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한 믿음이 있었는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구하는 이 본문에 두 가지 등장하는 게 뭐예요? 바로 18장과 20장은 하나님 앞에 절대적 그 궁휼하심을 구하는 성품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스플랑크니 조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주는 의미를 잘 아셨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느헤미야를 읽는 타이밍이 왔잖아요. 근데 느헤미야 이런 말씀이 있는 걸 혹시 읽으면서 꼭 보시길 바라요. 느헤미야 이 말씀이 있어요.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어떤 말씀인지 봐요. 이것도 써놨네. 고마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엘레오 에고 퀴리오스 다비드. 여기 엘레오가 불쌍히 여달라고, 에고 나를, 퀴리오스가 주님이야. 주님.
다비드, 다윗의 조상, 이게 그런 뜻이거든요. 이 마음이 천국을 얻을 마음이고 이 마음이 신의 성품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 제가 우리 아내에게 어제 그랬어요. 전화를 했어요. 일하는 중에. 전화할 때마다 바쁜 척해요. 진짜 바쁜 건지 아니면 바쁜 척을 하는지 진지한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요 몸이 간질간질 하나 봐요. 저희 아내가.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보, 진짜 미안하다. 그래, 고마워. 내가 지나갔던 모든 과거를 돌아봤는데 당신이 너무 많은 잘못을 많이 했더라고. 젊을 때는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 내가 살아준 것 감사해. 지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 아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제. 당신이 우리 가정에서 승민이, 고은이 나에게 사랑받고 있어. 2, 3년 전만 해도 화났을 거예요. 지금은요 맞아, 고마워. 이게 못난 아빠를, 못난 남편을 사랑해줘서 나 너무 감사하다. 이게 천국을 향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진짜 천국을 가진 자들은요 늘 낮은 자예요. 왜요? 이미 가장 큰 게 나에게 주어졌잖아요. 그 어떠한 것들보다도 그 천국을 도무지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와 같은 천국이 내게 왔기 때문에 모든 것이 뭐 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 귀하고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집에 와서도 또 얘기 줬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이제 알면 됐어요. 화가 나야 되는데 고마운 거예요. 속상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따뜻한 거예요. 왜요? 내 안에 천국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나에게 있어서 뭐예요?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할 자가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 미워할 자가 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싸울 자가 있습니까? 원망할 자가 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아멘 안 하시네. 진짜 아멘 하셔야 돼요. 제가 설교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점점 힘이 빠져가는 게 능력의 힘이네요 얘기했어요. 맞아요. 눈도 흐려지고 귀도 흐려지고 기력도 세워지고 설교 한 번 하면 목이 세워져 버려요. 예전 몇 날 며칠 노래도 막 목이 안 샜던 제가, 근데 이 약함이 뭘 구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천국을 더 바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천국을 소원합니다. 주세요. 더 가까워지길 원합니다. 저 여러분 오늘 한 가지만 합시다. 오늘 은혜 받을 것은 하나예요. 버려도 될 만한 그 모든 잘못 충분히 명분이 돼요. 하나님이 그들을 다 멸절시킬 수 있을 만큼만 대한 명분이 충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천국으로 인도한다고 약속하신 후에 그들을 어떻게 했는지 봅시다. 그리고 그렇게 했었던 이유가 뭔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눈물에 손질해 있던 느헤미야가 죽어져가고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울면서 외쳤던 게 뭐냐면 제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아라 라고 했던 그 고백이 뭐냐면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주의 크신 국률로 그들을 광야에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 떠나지 아니하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을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아멘. 크신 국률로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절대 그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